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4장 18절 할 차례죠. 18절에서 24절까지 영은정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기쁘게 하더라. 그 청년이 그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매우 기뻐하며 또 그가 자기 아비의 모든 집보다 더욱 존귀 하였으니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에 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로 그 땅에서 거하며 거기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그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자.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성을 위해서 나갔던 모든 사람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에게 동정하니 그의 성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즉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로 표징되는 표징적인 교회죠. 유대교죠.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적인 유대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유대교회 안에서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천계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징적인 유대교회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그들이 드리는 외적인 예전에 속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는 행위랄지, 동물들, 짐승 등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 제단에 바치는 희생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갖가지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궁극적인 법도에 이르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었죠. 규례들이고 법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들과 이 법도들은 단순한 것이, 삶에 관한 단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계에 있는 것들이 표징으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나 표징이다, 또 상응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천계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있는 것이죠. 천계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영인들이 곧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있는 것들이 표징으로 자연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있는 것이고, 이 자연계에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이라는 것은 천계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철학자들은 그 말을 자연은 천계의 표상이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소우주다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자연계는 소우주다. 천계를 표정하고 있다. 주님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나라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천계 질서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 빼고 자연의 질서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표징적인 것들이다라고 말을 할 때 예전에 관한 것, 예배에 속한 예전에 관한 것, 예전적 예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한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 율례들, 규례들이나 법도들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내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교회를 이뤘다 그랬어요?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지옥의 속성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옥의 속성들 이외에는. 그러니까는 주님께 속한, 천계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궁극적인 교리 가르침이죠.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의 본질이죠. 그것이 온 율법과 성령의 선지서의 강령이라 그랬죠. 성경에는 그거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표징적인 유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던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본질에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우러르는 지극히 지옥의 속성으로 그들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탐욕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전능하신 분으로 누구를 섬겼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뭐를 보존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성경을 보존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직 선 이외에는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은 악과 선은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지옥의 악령들과는 결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결합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겠다. 계명을 주겠다. 믿지바. 히브리어로 보면 믿지바라고 합니다.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결합할 수 있는 언약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 그리고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적 삶 가운데 그들이 천개의 천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류하는 그러니까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 또는 삶에 속한 예배에 관한 것들 안에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표징이다 그러는 거예요. 표징이다. 그것이 천계를 표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들 안에만 천계의 천사들이 천사들과 교류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행해야 할
법도들이 있었죠. 행해야 될 규례들과 행해야 될 법도들. 그런데 행해야 될 규례들과 행해야 될 법도들마저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바뀌었죠.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변형시킨 것을 가리켜서 모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은 성문율법이죠. 그렇죠? 성문율법입니다. 성문율법.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꾸어서 그것을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전율법 그러는 거예요. 구전율법.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구전율법 그럽니다. 그것을 탈무드 그럽니다. 탈무드가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구전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문율법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그들이 변형시켜서 다시 구전으로 절어내놓은 것들을 법으로 성문화시켰는데 그것을 갖다가 탈무드 그러는 것입니다. 탈무드 내용을 미시나 그러는 거예요. 미시나. 구전율법을 갖다가 미시나 그러는 거예요. 그 미시나 교리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해석해 놓은 거. 해석해 놓은 것을 가르치던 뭐라 그랬어요? 게마라. 주에서 소위 말하는 게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마라. 그것은 이미 다 소위 말하는 이미 다 더러워진 것들이죠. 탈무드라는 건 이미 다 더러워진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에 맞도록 그것을 바꿨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진리는 영원 불변하죠. 영원 불변한데 그것을 그들의 시대 상황에 따도록 막 바꾸어서 그것을 다시 구전율법으로 율법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다시 주의해가지고 그들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다 오염됐다는 것을, 이화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화되어져 나온 것이 뭐였어요? 꼭 반드시 지켜야 할 600 몇 가지 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책들을 보면은 630 몇 가지, 610 몇 가지인가 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자? 안식일을.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짐과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울리게 되죠. 그리고 납비들이 나와서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장사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다 준비를 해야, 일요일 날, 안식일 날 먹을 음식들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타이머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온 거예요. 전기불을 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행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타이머가 거기서 나왔어요. 전기불을 끄고 켜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들을 그들이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를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를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다 만들어놔야 되고. 사실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다라는 말이, 윤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게 어떤 것인가. 제가 공부하는 부분 중에서 출애굽기 2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삶에 관한 삶에 관한 규례들이 뭘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1장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은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 종을, 이거 주님으로부터 명령이에요. 소위 말하는 계명,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례들이다, 윤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뜻이. 미슈파트.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 계명이다, 명령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미츠바. 그리고 율례들이다, 규례들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미슈파트랍니다. 미슈파트.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돼. 삶에 속한 행위를 가리켜서 호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 토라. 교리들, 교훈들, 율법, 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가리켜서 사페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페르.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책 보면은 명령이다, 뭐 규례다, 뭐 법도다 퉁쳐가지고 토라라고 해놓은 번역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미시파트라고 번역해놓은 사람도 있고, 호크라고 번역. 각가지 성경책마다 다 달라요. 왜? 그 본질의 뜻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뒤섞였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이. 그러니까 성경 문자적인 뜻만 보고는 해석할 수가 성경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세교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걸 모르고서는 성경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문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으로부터 가리킨 건 또한 잘못됐다는 건 명확하죠. 샘이 더러워졌는데 샘이 더러워진 데에서 흐르는 물은 당연히 더러운 물이 흐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내용도 거의 한 30%는 다릅니다. 단어가 다.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은 그 가운데서 제일 나아요. 그 가운데서. 원어에 충실하려고 그럼에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더란 말이에요. 책마다 다 달라요, 내용이 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창세기 번역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고, 출애굽기 번역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구약과 신약 번역했던 사람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어떤 데는 참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아주 엉터리가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엉터리에서 배우는 거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히브리어 공부하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한 히브리 종을 사면, 자, 히브리 종을 샀다라는, 종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누구예요? 유대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건 지금 모세로부터 그 명령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한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들아마 규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이 가운데 안에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표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표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규례들이나 그리고 법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번제나 희생제들 했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표징적인 것들, 성경 말씀은 다 표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징으로. 1000개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낱말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히 이스라엘 땅은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갖가지 지명들, 이름들, 위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징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히브리 종을 사면, 자,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진리 안에 복종 가운데 있는 자지죠. 그죠? 히브리 종. 샀다라는 말씀은 그 뜻이잖아요.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는 자. 왜? 그 자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6년간 섬긴다. 시험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라. 자, 7년대라는 뭐예요? 실이란 단어가 뭐예요? 중생한 때를 가리키죠.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때를 가리킨다.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평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지선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행위 가운데 있게 된다. 진리의 확증 가운데 있게 된다. 확증이라는 말은 삶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는 이게 진리인 것을 확증합니다.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생각으로 확증합니까? 말로 확증합니까? 삶으로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똑같아요. 진리를 확증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악을 악으로 알고 끊고, 그리고 오직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선을 삶으로부터 드러내는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삶으로부터 그 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는 자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자는, 시험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사상, 그들의 주관, 그들의 사상, 그거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를 확증한다. 그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나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확증합니다.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생각으로 확증합니까?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증인된 자 그런 거예요. 증인된 자. 나는 주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믿기는. 히브리 종이 그래요. 진리 복종 가운데 있는 자예요. 진리 복종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시험의 대열에 들어가야 될 것이며,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으면 뭐를? 선을 드러내기 위한, 진리는 선이 위한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중생하게 되면, 7년째 되면, 평화의 상태에 이르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진리가 일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행하는 진리의 확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혼자 왔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없어요. 아내가 없이 혼자 왔다는 말은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종이 혼자 들어왔으면, 마누라 없이 혼자 왔다면, 왜? 아내가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아내, 처녀 다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왔다면,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면 혼자 나갈 것이며 결국 교회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지식적으로 남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일 그가 혼인을 하였다면,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기쁨 가운데 있다면, 왜? 그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에 대한 애정,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교회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라. 그 진리 기쁨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것이다. 4절 한번. 만일 그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근데 종이 아내를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얻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었다 한다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자 거기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진 선이나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들은 진리들, 딸은 선들이 그 교회로부터 파생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에 속한 것이다. 주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혼자 나갈 것이라. 이 혼자라 나갈 것이라는 말의 뜻은 홀로 나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혼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홀로란 단어가 아니에요. 가프란 단어를 썼습니다. 가프. 구부리다, 구부러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몸, 자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갈 것이다 라는 야차, 발행하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에 속한 삶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자, 요게 지금 규례들이죠. 네? 주님으로 말미암는 규례들이죠. 여기서 21절 1절에 보면 20절 1절에 보면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 이 명령이란 말이 미슈파트 규례라는 말이에요. 규례. 율례, 규례 이런 말로 예전에 제가 한번 공부를 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규례라는 거 규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야 했단 말입니다. 지켜.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한 이런 규례들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표징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를 뜻한다.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가리킨다. 같은 거랍니다. 같은 거. 그들은 반드시 이 규례들이나 법도들을 지켜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은 천개의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번제에다 양을 잡아서 바쳐라. 악과 거짓으로 정화를 뜻한다 그랬죠. 불로 살라라.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제단이 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류하시게 되죠. 그 선이 임류하게 됩니다. 임류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켜서 불로 사른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로 살라라.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나 법도들이나 예배에 속한 예전적인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본문에서는 할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할례라고 말하는 그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천계를 표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표징적인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켜야 됐어요? 말아야 됐어요? 반드시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소멸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결합할 수 있는 표징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 됩니다. 인류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표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리, 그런 것들,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례들이나
법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다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드셔, 그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들의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발 씻기는 것이, 발을 씻기시는 것이. 왜? 주님께서는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 목욕한 자는, 중생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 된단다. 내가 혹시 아까운데 머물렀지 않은가?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표징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 표징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들과 관계되어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표징적인 교회, 소위 말하는 고대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던 표징적인 유대 교회의 성품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몰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몰 족속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태국교회로부터 비롯된 남은 구르턱이라고 일컫는 선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순수한 인의 교회 밖의 이방인으로서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아들 세겜이라는 것은 그 순수한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촌명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자가 세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뭐였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자, 17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유대교회 입장에서 할례는 뭐였어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은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나 단순히 표징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할례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 아닙니까? 단순히 예전적인 행위 가운데 있는 할례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몰 입장에서 할례는 뭘 뜻하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적인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지금 이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왜냐하면 휘위 족속인 이 하몰 족속들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조상들로부터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성경만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발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이 뭐라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나를 봤다. 세겜을 만났더라.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했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열정과 애정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교회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 이노센스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 시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나가든 유교를 나가든 천도교를 나가든 원불교를 나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순수한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이 뭐다, 교회에 속한 선이라는 것이 뭐다는 것을 막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기 위한 애정과 열망 가운데 나간단 말입니다. 할례가 그 뜻이에요. 할례. 그러니까는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할례를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단순한 예전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그들은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할례를 항해하고 그 밤에 가서 다 그들을 칼로 쳐 죽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비 첩 비라의 침상에 들었었죠.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는 자행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루벤이 그 짓 했잖아요. 믿음도 또한 선에 속한 것들이 다 모독돼. 간음하는 것은 선을 모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간음하다 하는 것은 선들이 모독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8절에 3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기쁘게 하더라. 자, 그들의 말이 하몰의 눈과 하몰 아들의 눈을 기쁘게 하더라. 하몰 아들 세겜의 눈을 기쁘게 하더라. 눈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아인, 눈, 총명, 이런 거, 총명, 생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하몰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삶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아들 세겜의 눈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또는 교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교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뭐라고요? 기쁘게 하더라. 기쁘게 했다는 말은 좋게 여기다, 훌륭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이 뭐였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이라는 말이 앞에 전제되는 것이죠. 네,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아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본문 말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34장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의 청년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더라. 이 앞에서는 세겜이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청년이라고 단어가 바뀌었어요. 나하르. 이 청년은 내적인 이노센스, 순수한, 교회에 속한 순수한 것들을 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내적인 이노센스를 뜻하는 내적인 순진무구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청년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자, 그와 같이 드러내는 것을, 자, 할례를 받는다 하니까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교회에 속한 선들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지 않았다. 지체.
바로바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의 성품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드러낼 만한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지체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적인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 드러내는 것 평생 가도 안 드러내요. 교회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자는 순수하지가 못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기타 등등 종교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가르칠 요량도 나와서 불러내서 가르치세요.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매우 기뻐하며 바로 나오네요. 야곱의 딸,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딸은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기뻐했다. 그 가운데로 드러낼 것으로 기울었다. 기뻤다는 말이 카페츠, 기울다, 구글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왜 야곱이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죠. 높은 뜻으로 신령 자연적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안에서 일하는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그 진리들의 딸들을 매우 기뻐함으로, 딸들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 안으로 자기가 마음이 그 가운데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으며, 또 그가 자기 아비의 모든 집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자기 아비의 모든 집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라 그랬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아비는 존재 되시는 신령 존재를, 그리고 집은 그 존재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것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겼다. 근데 문자적인 뜻에 좀 더 충실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낳게 한 그들의 고대 조상들, 고대 사람들의 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보다, 고대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선들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선들을 보다 더 귀하게 여겼음이라. 이 말씀이 뜻이죠.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그 뜻이에요. 아비의 모든 집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란 단어는 그것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문에 와서, 어디 성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문에 왔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태국교회에 속한 남은 구르터기 선, 그러니까 태국교회로부터 비롯된 선에 속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내려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 성문 앞에 와서 들어가서, 그 성문에 들어가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교리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문은 교리 이상, 그 이상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은 뭐예요? 문은 교류를 가르칩니다. 교류. 이 집과 다른 집과는 뭐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천국과의 교류, 상호 간의 교류.
상관의 교류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문에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로부터 그동안에 자기들이 시인하고 고백했던 교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리에 관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성읍이 교리를 뜻한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도성과 탑을 세우되. 이 도성은 뭐예요? 성읍.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성읍은 교리를 뜻한다 그랬죠. 여기 탑은 자에 속 가장 높은 자기 자신에 속한 뭐예요? 자에 속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자에 속한 예배. 여기 지금 그들이란 말이 뭐예요? 그들은 아라산에 머물러 있던 노아의 후손들이죠, 지금. 그렇죠? 아라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이 평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말로 많이 해석돼서 나오는데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쌓다라는 것은 그들에 속한 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탑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가 자에 속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가서 벽돌로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랬단 말이에요. 벽돌이 뭐예요? 이화된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수한 돈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가리키나 그 진리들 대신에 벽돌로 쌌단 말이에요. 이화될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3장 12절 볼게요.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에 여기서 롯이 평지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제가 평지가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평지의 성읍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도 비롯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왜? 롯은 누구 아들이었어요? 하란의 아들이죠. 하란. 그러니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나는 악에서 비롯된 정욕, 탐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란이. 그러니까 그가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의 소멸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교회의 소멸. 하란이 일찍 죽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교회가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하란이 일찍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로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태어난 게 롯이란 말이에요. 롯. 찍기 감관적이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장막을 어디에 쳤다고요? 소돔성을 향해서 쳤더라. 소돔성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니까 소돔이 뭐예요? 자에 속한 악, 쾌락,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이 어디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에 향해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이하의 소돔성은 다른 거 가르칩니다. 소돔성읍이라고 할 것은 자에서 비롯된 악으로 말미암는 곧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와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 소돔성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읍, 소돔성읍에 머물러 있다. 소돔성에 머물러 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볼게요. 26장 25절. 26장 25절. 레위기서 2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내 언약의 앙가폰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에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여기서 너희 성읍 안에 모이면 그렇게 된다. 성읍이
여기서 말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26절 1장에 보면 우상도 만들지 마라.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 땅에 어떤 도리 형상이나 세우지도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이는 내가 주 하나님께 되기 때문이라 라고 명령을 했죠. 만약에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그거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우상들, 색인 형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것들이죠. 천계에 속한 것들. 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는 것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근데 천계에 속한 것들이 표징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넷째인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뭐로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고대 사람들은 지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말라고 그럽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 민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뭐만 남게 됐어요? 그 모양만, 그 형상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영적인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극히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너희 성읍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언약의 안갚음을 복수한다. 안갚음을 복수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거짓을 자신 스스로부터 아까운 데 빠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때가 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읍 안에 함께 모이면 이 성읍은 그와 같은 거짓된 악한 교리 안에 머물게 되면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외적인 우상 숭배 상태로 빠진 상태의 교리 안에 머물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교리가 다 그런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그런 교리들이죠. 소위 말하면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요 너희가 원수 손에 넘기라. 전염병이라는 건 그것도 모든 악들이 비롯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31절도 볼게요. 그럼 쭉 내려와서 내가 너희 성읍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이 성읍도 그들의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성소를 황폐하게 할 것이요. 이 성소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들이 그 자체를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황폐. 교회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나는 너희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받지 않을 것이라. 예배에 속한 어떤 것도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다. 향기는 예배에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삶에 속한 예배를 향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연기, 소위 말하면. 생명의 연기는 삶으로부터 비롯된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이 쓸모없게 되리라. 거짓으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게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주님께서 새로 설시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속한 교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개신교, 기독교에 속한 이 모든 교리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죠.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처음 하늘은 천계에 속한 것들, 땅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바다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 더 이상 잊지 아니하다. 그리고 뭐가 세워져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천계에 있는 새로운 기독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 땅은 천계에 있는 새로운 기독교에 대응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던 뭐라고 그랬어요? 성새 예루살렘이다. 이 성은 성읍, 포리스. 헬라어로 포리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시죠. 무엇이 시인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인되는 새로운 교리가 시인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새 교회를 뜻한다는 걸 잘 알아주죠. 그것이 어디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또 존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천계를 통하여 그 대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계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분이 영화 되신 것이죠. 영화 되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순수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 그 성읍은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들어왔다. 그들의 성읍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시인하고 고백했던 교리들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리들 안에 들어와 그들의 성읍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그와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와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은 에노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인도하여 야 지금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이 말하다라는 말씀 뜻이 부정사 연기어로 쓰여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통치하여 다스려 말하기를 이 대화라는 단어가 다바르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2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을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온전해질 수 있으니 화합할 수 있으니 완전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영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로 그 땅에 거하며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로라는 말은 빼버릴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 땅에 거하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삶에 거한다라는 것은 야삽, 앉다, 자리 잡다 이런 뜻에서 그 삶에 관한 선에 속한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 땅은 교회를 뜻한다고 그러죠. 성경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살 것이며 선에 속한 삶 가운데 있을 것이며 거기서 매매하게 하자. 매매한다는 것은 진리들의 지식들을 교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들의 교리. 이 매매한다는 것은 상인들을 가리키는 두루, 다니다, 배회하다 이런 단어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사하르라는 단어로 유래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의 지식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들의 지식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교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들이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류한다는 것은 가르침이나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건 뭐를? 진리들을 매매하고 있다니까. 진리들의 지식들을 서로 가르침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매매하자. 보라. 그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자, 그 땅이 그들에게 넓어 충분하다. 이렇게 이런 단어를 바꾸세요. 넓어 충분하다. 그 땅이 그들에게 넓어 충분하다. 자,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것들은 그들에게 라는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얼굴은 그들에게라는 파님 얼굴을 그러니까 그 땅의 얼굴이 그 땅의 얼굴이 그들에게 넓어 충분하다는 건 넓다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길다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넓다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넓어 충분하다라는 것은 진리들의 능력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능력 가운데 있다. 이게 충분하다는 말이 요드 손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진리들의 능력 가운데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는 단어가 확장, 넓음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진리들의 능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씀을 뜻입니다. 진리들의 능력 가운데.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여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취하여 뭐로? 교회로 취하여 결합하여. 아내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딸, 여자, 아내, 땅 다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떠나서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 뭐 예배당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우리 마음, 주님께 속한 주님, 우리 마음 곧 나라를 가리켜요. 주님 나라를 가리켜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취하여 라카의 생명을 얻어 결합하여 고정하여 이런 뜻이죠. 취하여 우리 딸을 주자. 그들에게 우리 딸을 주자. 그들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우리 딸을 주자라는 건 그 교회로부터 우리의 그 교회로부터 지정하자. 적용하자. 열매를 내자 이 뜻이에요. 열매를 내자. 그러니까 주님과의 결합 위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퉁치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웨덴 보리 사도는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그냥 뭉퉁거려갖고 이것은 결합이란다. 이것은 화합이란다. 이런 말로 그냥 퉁쳤습니다. 그렇게 설명되면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화합이고 결합입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빼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로 취하여 우리 딸들을 주자. 그들에게라는 말이 없는 단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주자니까 우리의 교회로부터 열매들을 내자. 주다, 지정하자, 적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적용하자, 드러내자, 열매를 내자, 열매를 적용하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합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자, 이 말을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앞뒤로 좀 뒤바꿨어요. 왜? 그래야지 이야기가 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민족들이죠.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곧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인 것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단순한 예전적인 행위들이죠. 할례가. 그것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예전적인 행위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이라는 지금 상태, 우상 숭배적인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만.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교회에 속한 고대 사람들도 물려받은 순수한 선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지금의 우상 숭배적인 상태의 순진무구한 선으로부터 벗어나 그와 같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야만, 그 뜻이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이라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그들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같이 받아야만 우리도 그와 같이 거하며 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거한다. 그 사람이 받아야만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거하며 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삶 가운데 나아가며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야사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야사부. 앉다, 자리 잡다 이런 뜻.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노시. 선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삶 가운데 살 것이며 지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의 삶 가운데 살 것이며 라는 뜻이죠. 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뜻은 하는 뭐예요? 에하드 하나 일 신령 존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백성이 되는 것 같이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백성은 암 어디서나 진리를 뜻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안에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다. 이 동의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르 동의한다는 말은 우트 우르가 아니라 우트 동의하다, 허락하다, 응낙하다 이런 뜻인데 그 마음 안에 어떤 표징들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트의 원어가 우트예요. 어원이 우트라는 단어로 비롯됐어요. 오트라는 말이 표적, 증표, 신호 이런 뜻입니다. 오트라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우트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됐어요. 허락하다, 동의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비롯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의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우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허락하다, 동의하다는 건데 그 마음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뭐 할 때? 할례를 받아야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그 표징들이 나타난다니까.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의하는 것은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에 속한 거예요? 삶에 속한 거. 삶에 속한 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들의 가축과 재산. 가축은 뭐예요? 미크네.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
미크네. 소유, 재산 이런 것입니다. 소유, 재산. 그들의 소유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 재산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소유, 재산들이죠. 그렇죠? 가축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재산들, 소유들. 재산이라는 말씀의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조성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된 것들이에요. 조성된 것들. 획득된 것들이에요. 세워진 것들이에요. 어디 안에? 겉사람 안에 세워진 것들이에요. 겉사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자, 그들의 가축들은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야곱은 신령자의적 진리를 아들들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겉사람 안에 세워진다는 것이 겉사람 안에 주님께 속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짐승은 뭐라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앞에서는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짐승들은 베헤마흐 원래 발음은 집짐승, 가축, 육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조금 구별되는 단어예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선이라는 측면에서 왜 의지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말을 하나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의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겉사람이라고 말하나 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나 같은 거예요.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닮는다. 그 모양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모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이 표징들이 나타난다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허락된다면 용인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리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라. 구구절절하죠.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24절) 보니까 그 성읍 문에 나갔던 모든 사람이 누가 성읍 문에 나갔어요? 고대 사람들, 태국교회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교회 밖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들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성읍문은 지금 성읍 문에 나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다시 한번 총명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류하기를 간절히 희망한 그동안에 교리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이라는 것은 교류를, 성읍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나갔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발행하다, 진행하다, 야차 이런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러르기 위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카드, 여기서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쓰지 않았어요. 자카드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아래에 보니까 경청한 자들이다. 순종하기를 원한 자였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한 자였다. 그의 아들 세겜의 경청하여. 왜? 그와 같이 내면적인 것들을 애정을 향해서 나간. 여기서 세겜에게 경청하여라는 말씀은 세겜에게
경청하여. L이라는 단어 빠졌으니까 뭔무엇을 향하다, 뭔무엇을 지향하다 이런 단어가 가운데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러니까 내면적인 진리의, 총명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지향하여, 향하여, 순종하여, 경청하여, 샤마, 순종하여. 그의 성은 물에 나갔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에요? 성은 물에 나갔다는 말씀의 뜻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에 속한,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열망 가운데 나갔었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총명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로부터 그동안에 그들이 교리라고 시인되었던, 고백되었던 사람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로부터 고와 같은 것들을 우러르고, 전자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기 위한 열망으로부터 나갔던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사람 뭐 했다고요? 할례를 받았더라. 그것들의 결과죠.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었더라.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져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예전적인 표징 가운데 있었던 지극히 사악한 교회밖에 속한 자였으나, 그러나 하물과 그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할례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룬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아래에 이제 설명돼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와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에 충분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의 상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를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는 남자를 죽였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25절 이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일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말씀을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입니다. 진리란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선이 처음부터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선의 모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다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3일째 된다는 건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것으로부터 이제 선을 드러낼 때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삶이 바른 것입니다. 삶이 바른. 그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교회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다 한다면 반드시 교회로부터 나오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시고 가리키되 불러내서 가리켜요. 자기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가리킨다면 말이 됩니까? 나오세요. 새누리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민주당이 좋다고 그러고 민주당 교리를 가리키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교리가 좋으면 나와야지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민주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누리당 교리가 좋습니다. 그들의 정치 철학이 좋습니다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나와서 가르쳐야죠. 그 가운데 머물러서 뭘 가르친다 말입니까? 그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자기 탐욕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반드시 나오세요. 나오셔서 가르치세요. 나오셔서.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더하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는 것 같으나 모릅니다. 모르는 것 같으나 안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무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이 생명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는 주님으로 말미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일순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